꼭 1년 정도 만에 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첫 주부터 이 단을 우리 한 목사님 맡으셨으니까 1년 된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빼고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부모님 주일, 이 설교를 지난 주일 아침 말씀에 우리 한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한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까? 그럼 빨리 일어나 나가세요. 예, 누가 잘하고 잘못하기보다는 지난 주일 한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한 달 어버이 주일, 가정 주일, 또 가족의 아름다움을 늘 느끼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내가 예배 드릴 때는 이 폰을 안 가지고 오는데 오늘 가지고 왔어요. 부모님 주일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해야 할 태도, 마음가짐이 어떠하는가. 내게 늘 매일 아침 말씀을 전해주는 한 10초짜리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아주 부모님 주일에 적합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나왔어요. 부모님이 자식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 하고 싶지 않은 말 3마디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어떤 일이든지 아프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자꾸 아프거든요. 아프다고 하면 자녀들이 괜찮을까봐, 귀찮을까봐,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아프다는 말하는 것,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아파요. 이것이 부모님 마음이에요. 자식들 괴롭힐까봐. 두 번째는 외롭단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외로워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외로운 건 외로운 거죠. 그러나 내가 외롭다고 하면 저들이 뭔가 어머니를 잘못 모셔서 외롭다 하지나 않을까 할까봐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외롭지만은 외롭지 않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 먹고 싶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뭘 잡수고 싶어도 혹시라도 자녀들이 귀찮게 여기지는 않을까 해서 말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이며 조심스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 마음입니다. 목사님이 여기다 결론을 지었어요. 그러므로 효도하는 자녀는 자주 물어야 합니다. 자녀들 부모님 주일에 기억할 말씀,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는지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건 없는지요? 자,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들에게 집에 가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셔요. 왜 그러냐면 지난 주일 가정의 주일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지난번에 읽은 책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참 어렵죠.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뭐 저주나 어떤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극복하면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것을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내가 욥기에 대해 2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깊이 있는 어떤 해석이랄까 방향은 내가 제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욥기에 대해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부모님 주일에 대하여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밥상머리, 침대머리 교육,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밥상머리에서 침대머리에서 교육을 시키고 가르쳐주고 훈계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커서 세계적인 두뇌와 석학들이 됩니다. 정치가들이 되고 경제인들이 됩니다. 오늘의 세계 경제 문제가 많아요. 못 사는 데는 굶어 죽고 잘 사는 데는 너무 잘 살고, 이게 이제 다 유대인들의 두뇌,
앞장서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스리고 운영하는 모든 곳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할 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난리를 지기고 푸틴이 무슨 나라에 지금 쳐들어간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쳐들어가서 지 나라 만들고 지 땅 만들고 해봐야 푸틴이 오래 삽니까? 간암 걸렸다나 그렇다 하더라고요. 치우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교육을 보면 대체적으로 헬라식입니다. 헬라식은 뭐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또 다시 만들고 또 포장하고 또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있는 그것으로 과학적 분석하고 포장하고 이래서 과학이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배우고 있는 우리들의 이 기능들, 교육들, 학교 교육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의 기초는 히브리에 있어요. 히브리식 교육은 근원을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누가 이 땅 헬라식 교육자들이 생각하는 있는 물자 원리 그것 가지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고 조합하고 하는 그런 어떤 창의적인 것, 그걸 창의적 창조적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고 히브리는 없는 데서 있게 하신 근원을 얘기해줘요.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늘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창조주를 말하고 창조된 피조의 원리, 원인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유대식 교육, 히브리식 교육이죠. 현대인들은 이 교육을 아주 끝까지 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자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 신이 없는 불신주의, 이기주의, 인간주의로 가니까 나만 좋으면 돼요. 이게 이제 남미에서 일어난 주로 천주교에서 나온 그런 사고방식들인데 성경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라고 말했다. 도와야죠. 사도행전에는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되어 있어요. 그 도와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에는 한 번도 부자에게 있는 걸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정치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폭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은 부자에게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뺏어서 주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수당, 수당, 그냥 노인들 얼마씩 이래가지고 그것이 가고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못하고 수입 있으면 다 가져가니까 거기에 지나치다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소련의 공산주의도 그렇게 해서 연방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남에게 있는 걸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만 사도행전에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건 결과예요. 결과.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해서 많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건 많이 있지도 않아요. 그때는 자기 밭까지 다 팔아서 나눠주는 그런 형태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미국은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도 아니고 미국은 정치적으로 말하면 의회주의, 그러니까 공화정치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 철저한 자본주의라기보다는 조금 표방하는 것은 자본주의예요. 그러나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신앙주의가 매우 커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내놓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적 삶의 모습을 실현하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강초랑 카네기 같은 분들은 90%를 사회를 위해서 내놨어요. 교회를 위해서는 10%를 내놨는데 11조를 내놨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전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전자올겐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시골 교회라도 전자올겐을 다 사서 준 거예요. 그거는 누가 했어요? 미국 정부가 뺏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뺏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정치 공략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골치 아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다가 마음을 둬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데 마음 두는 거는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 그냥 전부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아가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개인의 기쁨은 행복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전부 다 물어보면 젊은 사람들이 너 뭐 위해 사니? 나 행복을 위해 살아요. 행복은 이성이에요? 감성이에요? 네? 의지예요. 행복은 감성이죠. 감성에 내 인생을 맡겨요. 그렇기 때문에 황혼 이혼이 생기고 결혼하고 며칠 만에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미에서 발생된 사회복음주의가 이런 이제 몇십 년 후에 우리나라에 이런 결과들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강단에서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고 사회는 사회니까 교회는 가만히 있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 기반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서 자라나는 청년들, 학생들, 후세대들이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요. 세상에 순응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이상이 없죠. 교회는 세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어이구 데모를 해가지고 세상 정치를 뒤집어 엎느냐?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한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냐, 김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냐 물어보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내 마음에 맞는 설교.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느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요? 둘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잘못한 이런 이 분별 없는 물색 없는 교인들이 많으면 그게 목회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딨나? 이거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도 한 목사님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하나님 뜻에 맞췄어요? 사람들 구미에 맞춰가지고 덩어리 긁어줬어요? 물어보면 한 목사님은 대번 하나님의 뜻에 맞춰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은 이상하게 받아? 어떤 사람은 사람의 뜻에 맞춘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에 맞춘다. 그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감정과 어떤 느낌에 기반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가지고 막 이 엑스타시즘에 빠졌다. 그것이 신앙의 출발은 될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는 일에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매여서는 큰일 납니다. 그 기도 원식 설교예요. 이거 믿습니다.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 물러갔다. 병 났다. 내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아니잖아요. 뜨거웠다. 내가 뜨거운 거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따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자주 여기 올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건 기본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기본.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럼 말씀의 기초는 뭐예요? 내가 이 교회를 나오겠는데 기분 나빠서 나간다. 요새 뭐 서울이나 뭐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나쁘면 교회 떠나. 그건 내 기분에 맞추는 거야. 내 구미에 맞추는 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냐? 여기다 맞춰야 되는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네가 섬기라고 하느냐? 떠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떠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멀리 이사 가서 나오기가 어렵든지. 내가 새벽마다 거기서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잖아요. 새벽은 떠나자. 또 한 가지는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안 돼. 그게 무슨 얘기냐? 이단 사설을 설교합니다. 이단 사설을 설교하면 그땐 떠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바꾸다 목사님에게 얘기하다 그래도 안 되면 떠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은혜가 안 되면 떠나라. 이 말은 목사님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이건 내 마음에 맞으면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단 교리를 가르칠 때 그때 떠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일평생 이거 가르쳤는데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남미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기독교 사회복음주의적 삶을 따라서 그 굉장히 20년, 30년 후에 우리나라에 이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억해야 돼요. 내가 좋다고 나에게 농담 잘해주고 재미있다 이래가지고 결혼하면 그놈의 결혼은 반드시 깨져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공동 목표를 가지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고 그 형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둘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하자 하면 그 가정은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능력이 있고. 그런데 내 기분에 맞춰서 내 주머니가 배불러지고 내가 편해지고 내가 재밌고 즐거운 농담 따먹기 하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결혼하면요, 그 결혼은 얼마 못 가요. 해서 오래 가더라도 그것은 한 사람이 많은 그런 어떤 헌신과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오래되신 분들이나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나 여기서 배워야 할 가정의 달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 무슨 일이든지 말이나 일어나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서 가는 거야. 목사님도 그 길로 가서 설교하는 거고 성도들도 그런 일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건 내 이기주의야. 그거는 주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면 또 이제 몇 번 나를 좀 청해야 됩니다. 네, 목사님의 부담을 조금 덜어줍시다. 자, 욥기로 들어갑니다. 욥은 아마도 족장시대 전이나 또는 혹 누구는 말하기를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혹 어떤 신학자는 모세 시대 사람이다. 또 지혜 문학이 활발했던 솔로몬 시대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런 성경 해석자들의 해석이 나와요. 어떤 걸 청하든지 상관은 없겠지만은 나는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주석도 읽고 신앙서적도 많이 읽으시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결론 내는 걸 택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아마도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겠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자는 욥인데 솔로몬, 요새, 에레미야가 썼다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만은 욥이 썼다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봅니다. 1장 1절에 소개된 욥, 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부자다. 2절 3절 아들과 딸 10명이 다 출충했다. 얼마나 경건했던지 자녀 중 하나의 집에서 생일잔치한 후 자녀들 중 부지 중 범죄한 일이 있을까봐 잔치 후에 속죄제를 드렸다. 자녀들마다 하나하나 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갑자기 큰 재난이 옵니다. 그게 이제 1장 2장. 첫째는 자식들, 종,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욥의 몸에 막 그냥 병이 오는 거고, 이렇게 1장 2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의 대주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경건하고 이렇게 의로운데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 욥에게 고난이 올까? 욥의 주제는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왜 고난이 오냐 하는 그게 주제예요. 그런데 그 답은 참 얻기가 어렵습니다. 욥 자신이 그걸 썼기 때문에 얻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욥기 42장에 가면 그 답이 아주 짧게 한 절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욥기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 한 절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첫 번째 합시다. 첫 번째도 오래간만에 다녀올라오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첫 번째, 의인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욥기를 읽으면서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럼 의인이 고난의 의미가 뭔가? 대답들이 매우 분분하죠. 아까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막연히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 욥기를 좀 더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거는 이제 우리는 늘 이 지상에서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당하는 입장에서만. 그런데 성경은 천상과 지상이 있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천상과 지상 두 부분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과 지상의 의의를 다 보아야 되죠. 보통은 지상의 입장에서 욥의 고난을 해석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욥이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욥도 아브라함과 다 같이 하나님을 알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욥은 하나님 아는 그 접근 방법, 하나님을 아는 통로, 하나님을 아는 그 어떤 그 방법이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밤에 자는데 맨날 며칠 꿈에 나타나셔서 계시 보여주셨어요. 들려주셨어요. 떠나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막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밤에 잠도 못 자도록 영광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죄인 아브라함이 봤으니 우상장사,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장사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이 봤으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식은땀을 벌벌 흘리면서 아브라함이 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아브라함이고,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더라. 로마서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3장 25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 전부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다, 그 얘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믿은 신앙, 아주 중요한 얘기, 이걸 현실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 가진 자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얻는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이런 사람들은 주일 성수, 술 먹고 담배 먹고 하는 거, 해결하는 거, 11조 하는 거 당연히 믿고 그냥 그대로 잘 쉽게 해요. 그냥 말씀 따라서 그냥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교회가 다 그들의 놀이터이고 학교였고 삶의 중심이었어요. 이것은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길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도에 믿은 사람들, 술, 담배 끊고서도 내가 끊었는데, 내가 술, 담배 끊어서 그런데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말해요. 중간에 믿은 분들 이해가 되죠? 성수주의라면서도 나는 놀러도 안 가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러 오는데 복 주셔야 된다, 권리 주장을 합니다. 이 마음 저변에 깔려 있어요. 교회에 순종하고 헌금하고 이게 자기 것으로 무엇 하나 작은 것이라도 하면 내가 했는데, 내가 너를 도와준 게 얼만데, 주님 교회에 내가 빠지면 무엇이 되는데, 그러면 복 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큰 소리 치고 막 여기다 완장창 것 같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니들 내 말 들어, 하나님도 내 말 들어야 돼. 좀 많이 나갔나요? 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시고 나는 모가지라고, 이따위 짓을 하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일에 빠지기가 쉽다 이거예요. 중도에서 믿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교회 법이 이렇다,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말고 이렇게 가세요. 그러면 자기 주장을 내세요. 그 세상에서 하던 버릇, 그 짓거리를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가 놓으면 얼마나 줄라느냐, 어떤 복을 줄라느냐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등 잘 나가다가도 엉뚱한 곳에 시궁창에 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일이 종종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깨지지 않고 늘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주장하는데 앞장섭니다. 신앙생활이 여기, 이거를 넘어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 넘어가야 돼요. 욥의 주장은
욥이 1장에서부터 40장까지 39장까지 주장하는 욥의 주장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이 있어요. 새는 투쟁하여 알을 깨고 나온다. 알 속도 세계는 하나의 세계였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려면 그 알 한 세계를 깨고 파괴해야 한다. 그래서 중간에 내가 하던 세상적인 어떤 사고방식들을 깨야 된다는 말을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클라우스 아슬러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스스로 세운 의를 콜레스테롤에 비유하면서 내 의는 나를 통하여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극도로 제한한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이 시도 의도들은 콜레스테롤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감정에 따라가고 내 지식에 따라가고 내 경험에 따라가고 나라는 것이 성경 앞에 뭐가 있어요?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콜레스테롤이에요. 자꾸 내 주장이 나오고 목사님은 그렇지만 나는 어째 하면서 한 목사님에 대해서 한 목사님 어리고 김 목사님 38년간 했는데 한 목사님 늦게 왔으니까 그저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가 여기 먼저 있었어 하고선 딴 생각하고 내 말 들어 하고서는 목사님에게 자꾸 와가지고 목회하는데 이리라 저리라 하고 훈수를 두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생각이 딱 들 때 이 생각은 콜레스테롤이야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콜레스테롤이야. 한 목사님 힘나죠? 너무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중간에 믿은 신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함으로 다 되는 줄로 착각을 한다. 거기서 더 넘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온전히 성화된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넘어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로 맞추면 안 되죠. 자기 부인을 못하고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자존심이 최고야. 자기를 부정하면 죽는 줄로 알아요. 또 신앙은 갖추지 못하고 직분을 받아요. 그러면 그 신앙을 갖추지 못하고 직분을 받은 자들이 이 함정에 자주 빠집니다. 직분이고 신앙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야. 자기가 직분이 높아지면 신앙이 높아지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직분 높아지면 신앙은 곤두박질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완전히 마귀자식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직분이 높을수록 많다니까요. 착각입니다. 네. 직분조차 신앙으로 생각하는 관료주의, 양반사상, 간판주의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들의 설교도 요셉같이 하여 총리가 되자, 욥같이 인내로 승리하자, 기도원같이 12만 명이나 되는 그 동방연합군을 300명 가지고 전쟁해보려고 다 져. 우리는 기도원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도원을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욥을 배우자 그러면 욥의 인내를 배우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 배워야 돼요. 욥기를 통해서 나 자신의 그 어떤 그 신앙의 모습들을 깨닫고 배워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내가 듬성듬성 좀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 자주 부르지 않을 게 뻔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첫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첫째,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우리 교회의 한 목사님 금년 목회 지표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서 제사 삼아라.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한 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원리와 방법을 배우고 시험해서 또 체험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성장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확신에 거하고 확신에 거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후손에게 계승시켜라. 이 부분의 최고 정점에 오른 자가 누군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가르친 자, 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역 같은 자예요. 제사, 성결, 구제, 절제, 아주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도 아팠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인간적인 해결 방법.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열심히 주여 주여 이런 얘기는 잘 사귀어서 들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아주 거의 안 합니다. 왜냐? 사귀어서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사귀어서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새벽기도 안 해도 된대, 수요일날 안 해도 된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뻔뻔합니다. 자기들이 하는 의가 옳다고. 그러니까 사귀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죠. 여기 그 의, 그 성결, 그 거룩, 그 자기 노력,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의 그 수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 문에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요구와 그에 이르는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은 어떤 것이냐. 아유, 벌써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한 15분까지, 옛날 설교하듯이 한 20분까지 하면 좋겠는데 성령이 허락하시는 대로 할게요. 그게 답이에요. 욥은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마침내 자기 의가 완전하다면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이죠. 여기 결론이라고 그랬죠. 뚝 끊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냐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이렇게 자기 의가 완전하다고 주장하던 자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목사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옛날에 눈이 뼈서 모양입니다. 내 눈이 봉사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젊을 때는 그냥 오를 타고 막 했는데,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을 막 정죄하고 막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내가 참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여보기 친구, 내가 잘못했네. 내가 그때는 너무 몰라. 그게 옳은 줄 알았어. 데모하는 게 옳은 줄 알았어. 뒤집어 엎는 게 옳은 줄 알았어. 모든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해서 사회주의 만들어, 그게 옳은 줄 알았어.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근본적인 회개의 사상이에요. 변화의 역사이죠. 자, 첫째, 여기 봅시다. 이렇게 자기 의가 온전하다고 주장하던 자가 이제야 깨달았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편 기자도 깊은 간증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만 읽어도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보물입니까? 인생 달라져요. 이런 말씀만 읽어도 고난 올 테면 와라. 네 고난이 아무리 와도 나는 예수 믿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는 신앙인들이 모여서 완전한 천국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세상적인 삶과 생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면서 변화되는 곳이에요. 변화돼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자기 의를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갔죠. 그런데 욥은 1장 1절의 말씀대로 온전함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욥이 더 성숙한 신앙이요? 아브라함이 더 신앙이에요? 욥이 더 하죠. 온전한 자니까. 사전을 보니까 온전하다, 정중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악한 세상에서 이것을 자기 절제와 노력으로 얻었으니까 자기 의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컸죠. 욥에게는 겉으로 나타나는 건 참 굉장한 사람인데 그 자부심이 더 큰 죄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더러움이 돼버린 거야. 인간이 돼버린 거야. 여기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특별히 그 목회자들, 또 신학자들, 그 교육자들이 자식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대단한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변화돼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입니다. 리폼입니다. 자기 성찰이 없이는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자기 성찰을 안 하고 남만 지적하면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그건 바리새주의예요. 자, 온전함으로 욥은 출발을 하죠. 얼마나 내가 잘 살았느냐 하는 것으로 출발해요. 욥이 만약에 이 욥기를 기록했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아람 사람이고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었고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는 칭함을 받았으니 요단 동편에서 아마도 가장 크게 가장 많이 감동과 선망의 대상이었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여기에 의한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본 것이죠. 아브라함은 내놓을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우상장사들인데 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의는 바로 그리스도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힐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적이에요. 다른 게 이적이 아니라. 그날부터 그 인생은 불행이 와서 그를 덮칠 수가 없어요. 병이 그를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에요. 지옥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그날부터 그는 천국이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고 계시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욥의 의가 스스로 피었다가 쓰러지는 꽃과 같은 의라면 아브라함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 계속해서 피어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였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의는 바로 그리스도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이를 때이죠. 이것이 완전함입니다. 그거는 환경과 주변은 절대로 변하잖아요. 내 몸에 병도 안 나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거의 마음의 평안 얻으면 많은 병들이 낫습니다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방법과 길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천국의 삶이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뭔지 알아요? 이런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욥은 이런 아름다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그것이 매주일마다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눈으로 주를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나. 그렇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육체가 있는데 이게 뭐 이놈의 육체 이게 되나만 자꾸 끌어당기는데.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빨리 와야 돼요. 세상이 다스리고 뭐 사회복음주의 뭐 사회주의 뭐 주의가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김일성, 김정은주의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사람을 쏴 죽이려고 핵무기 만드는 게 김정은, 김일성주의예요. 그 주의가 뭐야? 인간에게서 나온 거예요. 인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뭡니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목사님들 다 그렇게 살아.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목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평생 수고를 해도 한 가지만 실수해봐요. 그럼 뭐 저는 손가락자는 지는. 그러니까 인간 그거 생각하지 말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내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지.
목사님 왜 이렇게 약합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건 뭐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야. 주님이 하시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해. 다시 한번 큰 소리. 왜 이렇게 약해요? 기도 안 하는가 봐들. 목사님 기도를 좀 열심히 시키세요. 기도 안 하는가 봐. 기도해. 기도하면 돼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완전한 의의를 욥에게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찾아야 돼요. 욥기를. 이런 완전한 의의가 욥 내게 필요하다. 이걸 덧입혀 주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거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욥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통해서 찾아온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욥의 인내를 설교하면서 처음보다 아들, 딸 10남매를 받았고 재산도 배나 받았으니 인내의 승리는 배의 축복이다. 웃기고 있네요. 그게 어떻게 성경이에요? 그게. 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욥이 그럼 뭐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은 배의 곱절이나 은혜를 받고 막 큰 부자 되고 대단히 출세하겠네.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건 내가 이 38년 동안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보아야 돼. 하나님만. 예수님만 보아야 돼.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받으면 받을수록 이런 자식이 더 간절하고 애절하죠. 그래서 10남매를 다시 낳았을 때 욥이 그 전에 죽은 아들들이 뭐 10남매를 다시 낳았으니까 뭐 더 이쁘고 더 잘생기고 더 부자고 막 아들 딸들에게 막 재산까지 다 나눠주고 그랬으니까 욥은 더 위로를 그러면 먼저 죽은 아이들이 욥이 생각이 안 날까요? 먼저 죽은 아이들이 더 생각 안에 보상으로 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깨달을 때 제자리에 놓아주신 것이죠. 자기 인내, 자기 의의를 의지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백날 가도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요? 사형리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철학을 하고 종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지식을 쌓고 열심히 돈을 벌고 하지만 이 화살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요? 못 도달해요? 형철한 장로님 도달해요? 못 도달해요? 못 도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십자가 다리를 놔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십자가 다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거 떠나서는 안 돼요. 큰일 나요. 교회도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떠나면. 자기 인내, 자기 의를 의지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알을 깨고 인간의 공로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깨버리고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신 듯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만 하다가 이제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하는 이런 감탄사적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도 아직 자기 의를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가 살는데 그 사는 나 자신 그대로 좀 인정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술을 잔뜩 먹고 와서도 아멘 합니다. 술 먹는 거 인정해달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그 술 먹는 그거 하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여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 인간입니다. 인간 나를 인정해 주세요. 김동원 집사 왔는데 술 끊었지? 술을 아예 안 먹지? 어디 갔어? 밖에 나갔다. 군대 문화 이런 문화들은 그런 데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그런 문화들을 교회 안에까지 끌어와면 안 돼요. 신앙은 아주 철저히 개인주의입니다. 개인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개인주의, 이기주의 여기 또 나가면 안 돼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아직 자기 의를 믿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 세상에서는 그저 자기가 쥐고 큰소리 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최고인 줄 압니다. 그거 그 사람 바보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서는 줘야 돼요. 내가 이만큼 너 해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주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를 악물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내가 뭐 내놓을 게 있다고,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그런데 지위가 높을수록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교만해지고, 또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을 할 때 육신과 세속적 방법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이런 자기가 있다고 하면 그런 자기를 괜찮은 신자로 생각을 해. 아이고 나 참,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가르치질 않았어요. 겸손하고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가르쳤지.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용납돼요. 왜?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아직 주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때문에 있는데, 그러나 속지 마세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이고 쓸데없이 피었다가 져버리는 욥과 같은.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욥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누가? 그래서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숙였느니라. 욥기 내용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자기 동급의 사람들, 관료들이 어사또들이 다 있고 현감들이 다 있지만은 자기가 말을 꺼내기 전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잖아요. 욥기서를 보세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형편없죠. 유명한 내촌, 일본의 철학자죠. 기독교인이고.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의는 세마포라면 내 의는 걸레 같다. 때 묻은 걸레 같다. 방바닥을 금방 훔친 때 묻은 걸레 같다. 이랬어요. 내촌이 그랬다면 나 같은 사람이 일개 조그만 교회 집사가 뭐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겸손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이어령 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거 읽었어요. 메멘토 모리. 뭔지 아시죠, 목사님? 죽음을 준비해라. 암에 걸려서 국민일보 기자와 대담을 나눈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좀 거리가 멀어. 좀 어리고 철부지한 얘기들을 많이 써놨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분이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뭐라고 비판한지 압니까?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정부가 하라는 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따라가다가 교인 1만 교회를 잃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결국은 걸릴 사람 걸려야 되고 결국은 주사 맞을 사람 맞아야 돼. 나도 어제 그저께 가가지고 4차 맞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희생양, 어린 양을 찾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발생지고 그것을 전파하는 본산인 줄로 막 선전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누가 제일 싫어하죠? 교회를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여러분 대답 잘하시네. 그 사람들 생각을 가진 자기들이 완전히 교회를 사멸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욥기에서 욥의 주장과 친구들의 주장을 조금 시간이 있다 싶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친구들의 주장 4장 7절입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현재 처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그래 넌 죄인이다 이럽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4장 9절도 봅시다. 욥의 친구들 시작. 다 하나님이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게 이제 친구들이 한 말이야. 네가 잘못하니까 지금 너 이제 하나님이 콧기운에 사라지는 거다. 욥 네 병 들어서 비실비실 사라질 거다. 이제 하나님 벌 받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대답합니다. 6장 24절 시작.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뭐예요? 잠잠하리라. 예, 잠잠하리라. 그 다음에 6장 29절 시작.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욥의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누구 말 같아요? 욥의 이 말이 누구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교회에 이만한 이바지를 하고 직분도 이만큼 가졌는데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욥기 6장, 욥기 초반부의 욥의 고백입니다. 아직 하나님 못 만났어요. 또 읽어봅니다. 다시 6장 24절 시작.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말을 해라. 지적해내라. 뭐 그런 말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주님의 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6장 29절 시작.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아직도 내가 하는 말, 내 의, 내가 하는 주장 이게 맞다. 이런 신앙의 궤도를 벗어난 모습에서 오는 교회의 폐해는 엄청납니다. 이런 것을 신앙으로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기도원주의로 가고 신비주의로 가고 이상한 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회복음주의로 가지고 갈 위험성이 넉넉한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나오는 거. 공산주의 유토피아가 어디서 나와요? 니체의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정부가 다 해줘야 된다. 여러분 정부가 다 해주면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이 재산 가진 거 다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 이 정부가 다 유토피아를 이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공산주의 이론에 다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하던 그런 정치가들 오늘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뭘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그거 맞다 옳다 하고서는 김일성, 김정은이에게 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냥 속이 막 터지고 막 혈압이 막 올라가고. 그래서 내가 혈압 아직 안 재봤는데 올라가는 것 같아. 야, 여러분.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린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지금 한국 교회 대부분은 사회복음주의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이 많아요. 남미에서 실패해버린, 나라를 가난하게 빠뜨려버린 그런 이론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교단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줄 생각됩니다. 그것은 욥기 42장 5절입니다. 그 못 만나면 그냥 참 불쌍한 일인데 만났어요. 이게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팬데믹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또 다른 시대가 옵니다. 이런 어려운 재난의 날들을 주신 주님의 뜻과 말씀을 깨닫고 교회와 신자들이 변해야 됩니다. 한 단계 성장해야 돼요. 결국은 어느 때든지 답은 뭐죠?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600년대, 1500년대 중엽에 유럽의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고 거리마다 시체로 뒤덮였어요. 프랑스의 무랑로즈라고 그러죠. 그 무랑이라고 하는 도시, 작은 도시의 성당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성당의 묘지, 유럽은 교회 옆 뒤 후원에 묘지가 있잖아요. 그 성당의 묘지에 사람들이 시체를 묻으려고 시체를 막 몽땅 가져와요. 왜냐하면 그 성당 묘지에는 베들레헴에서 흙을 가져다가 뿌렸다 하는 그런 소문이 들어가지고 거룩한 성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은 묘지예요. 그 무랑이라고 하는 도시의 성당의 그 뒤에 있는 묘지에.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 딸들 이제 패스트로 죽으면 거기다 묻어가지고 이제 영생 얻고 복받겠다. 이 프랑스에도 미신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그 무덤에 매장을 할 수가 없어. 그 시체를 밖에다 그냥 놔뒀다가 썩으면 이제 해골을 주워다가 모아서 그 해골을 가지고 기둥을 장식. 그래서 그 성당은 지금도 가보면, 난 아직 안 가봤는데 가보면 기둥이 전부 해골로 이렇게 장식이 됐다고 그래요. 해골로 장식이 된 데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있죠. 거기에서 죽은 그 시체들을 발굴해가지고 한 구덩이에서 약 한 3,000개 정도의 해골을 모아서 이 납골당같이 거기다 놓았는데 유리로 만들어서 다 보여요, 밖에서. 그건 봤는데 성당 자체가 해골로 다 기둥마다 장식하는 데는 못 봤어요. 마테우라라고 하는 그리스에 있는 그 성당에 가면 여러분 그 독수리 오영제 같은 거 촬영할 때 거기서 언덕 절벽에서 촬영했는데 거기에 수도원이 있거든요. 그건 뭐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 수도하러 올라갔던 수도승들이 죽으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을 매장할 수 있는, 바위에 어떻게 매장을 해요? 매장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말라서 죽고 해골만 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그건 조그매요. 요만한데. 근데 이 무랑이라고 하는 도시의 성당에는 온 집을 온 방 내부를 전부 다 해골로 장식,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나중에 프랑스에 가면 무랑 로즈 말고 무랑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패스트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3분의 1,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때 만만한 게 뭐냐? 교회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가장 만만하게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옛날이라도, 고대 옛날이라도 청결하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패스트에 걸리질 않아. 걸려도 몇 명 안 걸려. 걸려도 낫고. 왜냐? 청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퍼뜨렸다고 하는 거야. 유대인들에게 그냥 십자가 희생양 삼아가지고 막 유대인들 다 잡아가지고 막 주홍 글씨 만들고 막 그냥 다 그렇게 해서 죽이고 막 유대인들 학살하고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또는 유대인들이 코로나의 발상지요, 전염병의 발상지라고 지금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교회를 직접 건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신천지에다가 이제 시작을 했죠. 여러분, 이런 음모들, 정치, 인간이 다스리는 것들, 거기에 여러분들 목매지 마세요. 윤석열 그분도 하나님 몰라요. 단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거 깨달아지 교회조차 나서서 그냥 난리예요. 이거. 그 교회가 안 가르치니까 안 가르치니까. 자, 지금 코로나에도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발생지, 전염병의 원흉, 지금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가 무슨 교회 갔냐고 먼저 물어. 몰라, 이 동네는 안 그런데 양산은 아마 그런가 봐요. 지금 코로나 교회도 무슨 코로나가 교회가 발상지고 그 전파의 원흉인 줄 알고 그렇게 덮어씌워. 언론까지 난리요. 이 한술도 떠서 스스로 예배 포기하고 교회 자체가 비대면으로 가고 여기에 마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시켰습니다. 좋은 글씨. 그러면 뭐 그냥 코로나라도 그냥 그냥 같이 침 뱉고 같이 먹고 조심해야죠. 유대인같이 청결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방관하시겠느냐? 절대로 이 코로나 사태 방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욥기를 읽으면서 그걸 깨달으셔야 돼. 주시는 메시지를 교회나 신자들이 깨달으면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화위복, 유럽의 패스트 대유행 이후에 문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다 죽었거든. 기계로 만들어요. 문의 부흥이에요. 인문주의가 활발합니다. 교회는 천주교의 미신적 우맹,
무지 여기에서 벗어나서 눈을 뜨고 성경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패스트의 아주 선한 영향력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쁜 영향력은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엉망진창 니체 같은 이상한 불신자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신주의, 아직도 천주교는 미신주의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성당에 갔더니 뭐 마리아상에서 피가 흐르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럽니다. 예? 그런 거 다 미신주의예요. 종교개혁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같이 개혁이 돼야 돼요. 예수 진짜 믿으세요? 왜 아멘 안 할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아멘 안 하네. 그럼 뭐예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예수 진짜 믿읍시다. 또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자. 안 믿는 사람 같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불신자 같이. 하나님 없는 자들 같이. 이 패스트 후에 문해부흥이 일어나고 천주교 개신교가 되고 이것도 있지만 팍스 브리타닉 대영국 제국, 대영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패스트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영국이 이때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패권을 전 세계 식민지를 만들어서 패권을 가지게 돼요. 영국은 깨달았지.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영국은 몇 번이나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천주교로 가다 또 성공회로 가자. 모양은 천주교고 정신은 천주교고 개신교고 이런 안타까운 정치적 싸움이 엘리자베트 왕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끝을 맺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영국의 팩스 브리테니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로 유럽 문명의 꽃을 피웁니다. 지금은 그게 다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인류가 어려움을 꼭 잘 극복하고 나면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일으킵니다.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는 계기로 이번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영향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엄청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거 천국 가서 뭐 할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뭐 내 말 들어. 이게 천국 가서 통할 것 같아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코람대오 주님 앞에 생각하세요.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내 감정, 내 뜻, 자존심 그거 부려봤자 어떻어요? 인류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나면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가져옵니다. 이번 우리 교회나 전 세대가 당하고 있는 교회 어려운 일들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교회가 되지 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도 이거 완전히 깨달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조금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하게 나갔잖아요. 근데 전 한국교회 나보다도 똑똑하고 잘난 분들, 힘 있는 분들이 다 막 깨닫고 연구해가지고 이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딱 바로 섰다면 어떻게 됐을까? 대한민국은 불교, 천주교 다 없어졌어요. 교회로 다 왔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돼요. 정치! 변화시켜야 돼. 난 개혁하고 뒤집어 엎으란 말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켜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은 교육까지, 교육 얘기를 하면 또 이게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내일까지 하겠는데, 그건 우리 한 목사님에게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없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시된 인간의 의와 쌓은 공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개인주의, 인간주의 나와가지고 가정은 깨지고 이혼이 시작되고 자살주의가 나오고 죽으면 편하니까 편한 대로 살자주의가 나옵니다. 다 독사의 새끼가 독사를 낳듯 죄를 쌓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보이시기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